오늘이 이제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강해 설교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연결해서 말씀을 보니까 오늘 완전히 끝난 건 사실은 아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처음 보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음 보냈던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상고합니다. 기억을 한번 좀 더듬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교회였나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교회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이유가 된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믿음이 있었고 또 소망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소망을 간직한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변 이웃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였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따라갈 만한 그런 교회로 이름이 났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동산교회도 또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믿음이 있고 수고하는 사랑이 있고 끝까지 인내하는 소망이 있어서 날마다 좋은 소문이 나는 삶을 사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은 편지를 쓰는 경우가 매우 드물지요. 저도 손편지를 써본 것은 한 수십 년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을 하는 것은 유학 시절에 제가 1년간 제 식구들과 떨어져서 혼자 유학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던 때가 아마 손으로 쓴 편지는 마지막 편지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은 전화를 하는 것과 아울러서 또한 이 편지를 의사소통의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편지를 쓰는 형식이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안부 인사를 하고 또 본론의 내용을 중간에 담고 또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인사를 하기에 앞서서 꼭 하나 붙이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 중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면서 자신이 편지를 보냈던 그 주된 목적 그것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편지의 말미에 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긴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강력하게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꼭 지켜야만 할, 반드시 그 마음속에 간직해야만 할 그 마지막 교훈을 이 성도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세 가지 당부를 합니다. 첫째는 성화에 대해서 당부를 하고, 둘째는 중보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당부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에 관하여서 당부의 말씀을 줍니다.
바울의 마지막 세 가지 당부. 첫째, 성화의 삶을 살라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지금 편지를 끝맺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 무언가 꺼림직하고 시원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염려가 되어서 내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강력한 영적인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성화의 문제, 거룩함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성화의 삶, 그리고 거룩한 삶, 성결의 삶,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3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4장 3절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강조하여서 이 마지막까지 이 사도 바울이 재차 3차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 거룩함을, 이 성결함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 거룩함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이 거룩한 삶의 문제가 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이 없이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결의 삶이 없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면 사도 바울은 이 성화의 과정이 참으로 힘이 들고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화의 삶, 성결의 삶, 거룩한 삶, 그것은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한번 자신의 믿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한탄하듯이 사람들에게 고백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내 마음속에 있는데 실제로 내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죄뿐이구나 라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결치 못한 자신의 삶을 기도하며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 성화의 삶을 가장 잘 살지 못하는 영역이 있었지요. 그게 뭐였어요? 성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몇 주 전에 이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길게 나누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데살로니가가 라고 하는 이 도시가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그 도시 안에 많은 성적 타락과 윤리적 타락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제가 조사를 안 해봤지만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또 이 대한민국이 그리고 이 수도 서울이 또 서울 근교에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향락 문화, 성의 문화에 사용되어지는 그 물질의 양, 돈의 액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러니까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사회 안에 만연해 있었던 성적, 윤리적 타락의 모습을 가지고 마땅히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의 향락의 문화에 빠져서 죄의 종노릇하고 또 특별히 이 성의 종노릇하며 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편지를 마감하려고 하는데, 얘들아, 내가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성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적인 부분만이 우리가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될 영역은 아닙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탐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더 많은 물질, 나를 편리하게 생활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물질을 구하는 것에 마음이 온통 빼앗겨서 물질이 주인이 되어 성결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언어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행실의 문제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죄 가운데, 더러움 속에, 불결함 속에 우리의 인생을 던지며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결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 구원에는 세 가지의 구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배우셔서 아실 겁니다. 하나는 칭의의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성화의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영화의 구원이 있다. 아시죠, 다? 예. 근데 내가 칭의의 구원,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얻게 되어진 것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주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화의 구원은 어떨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를 쓰면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성화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제시하고 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춘 성화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한번 다시 보세요. 24절쯤 보면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 앞에부터 읽어볼게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뭐라 그랬어요? 이루시리라. 지금 성화의 주체가 누구인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미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신실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깨끗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성화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삶을 사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하나의 몸이 되어지고 내가 성령님과 하나의 영이 되어져서 그 주님의 인도를 받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성화의 길을, 성결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느 순간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 삶 속에 많은 더러움이 있고 죄의 모습이 있고 불결한 것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못하지만은 하기 어려운 삶의 더러운 죄악들이 내 안에서 발견이 되어요. 성결한 게 아니죠. 근데 그때 내 삶을 돌아보시면은 나는 주님과 하나 되어져 있다거나 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거나 그러지 못하다라는 상태를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거룩함의 문제는 내 영혼이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의 성결의 능력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무슨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됐다 하더라도 혹은 아니면 무슨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고 있는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더러운 가운데 타락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위험 요소들을 가지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삶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성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나쁜 생각을 조금 덜 해야지, 내가 좀 나쁜 짓을 조금 덜 해야지 하는 것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를 못했구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 살지를 못했구나. 하나님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지를 못했구나. 그것을 깨달으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성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육신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육신대로 행할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한순간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고 늘 바른 생활을 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그 죄의 자리, 연약함의 자리, 넘어짐의 자리에서 어쩔 수 없어. 나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냥 이 모습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 넘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져서 주님 맡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또 내 입술과 내 행실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영으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인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서 칭의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부끄럼 없이 흠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의 마지막 당부 세 가지. 둘째,
중보기도의 삶을 살라입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짧은 성경이죠. 여기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당부는 무엇이냐? 그것은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중보기도가 뭐죠? 나 아닌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보기도입니다. 특별히 여기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중보기도를 한다, 부탁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성도들의 도움과 협력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을 우리가 그 인생을 돌아보면 바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 전도의 그 사명을 수행하는 그 능력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줄지언정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또 절박한 심정이 되어져서 교회와 성도들 앞에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도울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몸은 그 기도, 사랑의 기도, 중보의 기도 안에서 자라가고 성숙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중보 기도의 위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또한 동시에 바울은 스스로 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의 기도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고 따라오실 것 같아가지고서 매우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특별히 이렇게 영적인 이렇게 푸시를 하지를 않았는데 자 이제 좀 한두 가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지난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한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속으로 대답하시고 묻고 결심하시면 됩니다. 나는 과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고 있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오늘 드리는 권면의 말씀은 우리가 같이 만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허락을 했다라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소규모 모임을 하면서 모임을 하는 것이 제 판단으로도 전파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제를 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서로 긴밀하게 연락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정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해야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목장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자 되시는 분들, 또 목녀 되시는 분들, 특별히 그동안 가만히 목장 모임을 교회에서 안 하니까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면 이번 주간에 목장을 통해서 서로 기도 제목 나누시고, 카톡 다 하시잖아요.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또 한번 같은 시간에 우리 기도해보자 라고 시간도 좀 정해시고,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여서 기도 가운데, 중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중보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자녀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귀한 모습이십니까? 또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와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는 우리 곁에서 당분간 오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성도들이 서로 함께 힘을 모두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목장을 통해서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공동으로 나아갔는지 그 훈련을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도의 시간에 영적으로 서로 만나서 기도함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기도함으로 내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한 교제를 나누라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뭐냐면은 거룩한 교제를 서로 간에 긴밀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회를 생각하고 또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체를 돌아볼 때에 두 가지 면에서 큰 위기감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하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이 예배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예배에 대한 경시. 그것이 성도들의 삶 속에 당연한 것처럼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기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배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사정상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옷 똑바로 입으시고 시간에 제때 앉으시고 탁자에 앉으시고 찬송가 펴시고 성경 펴시고, 하나님이 동일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방송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 되는데
어떤 경시 풍조가 생겨요? 예배 드리는 걸 뭐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방송 듣는 것쯤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듣는 사람도 있죠. 예.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할까요? 젊은 사람들은 그나마 앞으로 후룩 한 다음에 나중에 예배 시간 다 지난 다음에 잘 거 다 자고 할 거 다 하고 한참 저녁 때쯤 돼가지고서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뭐 했나 훅 듣는 거, 그것도 안 듣는 사람도 있죠. 예. 그거를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어디 예배 듣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 목사님 설교 잘했나 보는 거지. 예. 예배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영 가운데 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정갈한 모습으로 삶의 형편이 어때서, 환경이 어때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고 정해주신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한 영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예배에 대한 경시 말고 또 다른 것 한 가지가 제가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참 위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교제의 약화입니다. 성도 간에 교제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만나지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목사도 신방 가기가 어렵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약화되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함께 어우러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어우러져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나누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약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만 그 조금 있는 그 믿음도 자꾸만 여기서 빠져나가고 저기서 빠져나가고,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 영적인 상태와 마음의 상태가 아주 피폐해 있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동산교회의 청년부가 비교적 활성화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눈을 봐도 생기가 있고 찬양 인도할 때도 봐도 은혜가 되죠. 예. 쟤들 보니까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막 팍팍 들죠. 예. 나도 그래. 근데 청년들의 삶 속에서 생명력이 있고 어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보여지는 그 짧은 시간 찬양 인도하는 것 통해서도 그렇게 보여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청년부가 잘하고 있는 것 하나가 뭐냐면은 성도 간에, 청년부 사이 간에 서로 끊임없는 교제가 활성화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회복해야 되는가? 다시 목장으로 돌아갑니다. 목장이 어떤 형태로든지 서로를 돌아보고 형편을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다시금 변화되어야 합니다. 안 나오면, 얼굴을 잘 못 봤으면 서로 전화해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기도 제목 나누고 또 한두 명씩 서로 따로 만나서 또 성도 간에 교제하며 삶을 나누는 이러한 삶의 회복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만은 굳이 시간을 내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잠깐이라도 함께 모여서 서로 눈인사하고 얼굴 보고 사랑 나누고 하는,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공동체 의식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 가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거죠. 모인다라는 것,
모이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영적인 자리에 모이지 않으면은 그것이 나한테 한 번, 두 번 쌓이게 되어지면 교회 오는 게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거지. 그처럼 습관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자리를 선택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서로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교제를 하라 그랬어요. 성도 간의 교제는 거룩한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랬죠. 그래서 목사님 여기 성경대로 왜 우리 교회는 입맞춤으로 문안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하고 왜 악수합니까? 미국 교회에서는 혹은 유럽 교회에서는 성도 간에 인사할 때 골로 서로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근데 우스갯소리지만 그래서 옛날에 제가 섬겼던 교회 한 미국에서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를 했던 건 아니고 공부를 하면서 섬겼던 교회가 교인 수가 한 200명 정도가 됐어요. 한인들만. 청년들은 한 40명, 50명 됐고 제 아내는 그 교회에서 반주를 했고 저는 청년 담당 목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악수하고 서로 문안 인사하고 제가 이렇게 함께 예배 시간에 요즘은 못하지만 서로 인사하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는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서로 인사를 할 때 포옹을 해요. 네, 포옹을. 친한 사이면은 남자랑 여자랑 상관이 없이 그냥 서스럼 없이 미국식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포옹을. 근데 한 번은 제 아내가 막 저한테 불만을 토로하면서 어떤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을 껴안을 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상하면 얼마나 이상하겠어. 그러면서 몇 번 넘어갔는데. 근데 성도 간의 사랑과 교제는 거룩한 입맞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당시에, 이 로마 시대 당시에 입맞춤을 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하나는 손등에다 입맞춤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볼에다가 입맞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등에 하는 경우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인사를 할 때 손등에다 입맞춤을 했어요. 볼이나 이런 데 입맞춤을 할 때는 서로 간에 같은 신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너희가 서로 간에 입맞춤을 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높은 사람 없고 낮은 사람 없고 남자가 없고 여자가 없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지고 자매가 되어지고 높은 사람 따로 없고 낮은 사람 따로 없고 함께 하나의 형제 자매, 영적인 형제 자매됨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동산교회 안에 이렇게 거룩한 사랑의 교제가 더욱더 지금도 잘해왔지만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꼭 목장 안에서 적용을 하십시오. 서로 그동안 뜸했던 관계들이 있다면 연락하시고 또 만나시고 또 격려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사랑의 거룩한 입맞춤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은 이것이었어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중보하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거룩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더욱더 거룩한 삶 살기 위하여서 힘쓰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시고 또 아낌없이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있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 삶 속에 중보의 삶을 살고 거룩한 교제의 삶을 살며 또 성결의 삶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오늘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함께 처음 와서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장보윤 자매 머리 위에 또 그 인생 위에 또 우리 사랑동산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또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